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가 없어도 내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난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찬송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교수의 이름을 딴 로젠탈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 교수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특별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급을 편성하고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에게 이 반을 맡깁니다. 선생님,
이반 아이들은 지금 성적은 평범하지만은 모두가 IQ가 높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반을 맡으셔서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반에 You are special, 너희들은 특별하단다라는 이름을 주고 애정과 관심, 긍정적인 언어로 매일같이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 특별반 아이들은 다른 반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특별반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반은 IQ나 잠재력 등에서 전혀 다른 반들과 탁월하기보다는 오히려 랜덤, 무작위로 모아진 아이들이었습니다. You are special. 이 이름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이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어떻게 진심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공동체,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자기가 사는 이 나라에 어떤 이름을 주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너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라 입니다. 너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어라. 성경에 멋진 이름을 받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갔던 멋진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람, 큰 아버지가 아브라함, 세계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약탈자 야곱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몬 갈 때는 피트,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사울, 큰 자가 바울, 작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같은 사순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장의 문이 열려지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다시 나오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저주 기적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성스러운 길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예수님 이 거룩한 길목에서 왜 성스럽지 않은 저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무신론자 버틀랜드 러셀의 말처럼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라서 그랬을까요?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귀가 없는 나무에게 말을 겁니다. 좋은 말로 말을 건네는 것이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점점 더 본문은 심각해져 갑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때를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때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이 성경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던가요? 모든 것이 논리 귀결이 착착 맞아떨어지던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내 상식에 맞고 내 계획에 맞고 내 뜻대로 굴러가던가요?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틀림없이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결론 말씀도 참 싱겁습니다. 이처럼 이해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14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아니, 말하면 듣는 것이야 당연한 거죠. 저절로 들리지요. 근데 왜 성경은 제자들이 듣더라 생뚱맞게 주석까지 붙이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끼어든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자들, 우양떼들을 끌어업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뿌리부터 말라있다 그럽니다. 이것 역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잎사귀가 한나절쯤 되었을 때 마르는 것은 사막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뿌리째 마른다. 뿌리부터 마른다. 그래서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이때 흔히 기대되는 논리 귀결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저주받는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도 책망받는다. 경성해라. 정신 차려라. 이래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래 논리 귀결이 착착 맞아떨어지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그 얘기예요. 밑줄 쫙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곧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복음의 알맹이 캐리그마입니다. 이 본문은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 힘없는 제자들만 남아서 핍박받을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만사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가함에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 없이 아무런 힘없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집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뭘 남기지?
이들에게 뭘 주지? 저들의 손에 뭘 들려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세상을 승리하지? 옳겠거니 권세를 줘야지. 어떤 권세입니까? 말의 권세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권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을 합치면은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입니다. 두 본문 공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 내 기업에, 이 땅에 선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하고 신적 권위로 꾸짖고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을 새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아니야.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급쟁이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 꽂히는 자기 배에서 실을 뿜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을 품어서 믿음의 집을 짓고, 사랑을 풀어내서 사랑의 집을 짓고, 믿음의 권세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해서 희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고 살아가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권세를 주십니다. 말하는 권세입니다. 즉 이름을 짓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지구촌이 인간이 이름을 주는 대로 그 생물들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줍니다. 그럼 평생 그 아이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백지장 같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름을 새깁니다. 전두변 뇌에 이름을 새겨. 망할 놈의 자식. 뭐 하는 거야?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미역국 한 그릇도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평생 창피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 뇌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에게 멋진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에 봄바람 부는 우리 집, 멋진 이름을 주세요. 구멍가게 하나를 세워놓고도 멋진 이름을 주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멋진 이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 나라,
헬조선. 말이 됩니까? 멋진 이름을 주면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한국의 소망, 큰 소망, 한소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큰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물새는 지하실 예배당에서 근래로 예배당 바닥을 닦고 기어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게 큰 소망이래. 산각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의 소망이란다야. 웃을 수 있지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소망, 한소망교회 누가 웃습니까? 누가 비웃습니까? 당당히 우리는 이 역사 앞에 한국의 소망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 잘한다는 것과 잘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달변을 얘기해요. 다변을 얘기해요. 응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말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언어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듣는 말마다 긍정하는 겁니다. 복이 되는 말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하는 거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마리아처럼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하나가 만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한마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냥 말로 끝나거나 잘 말하는 말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주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면 거기서 잘라버려야지. 입을 막아야지. 자기 말인데 다른 사람을 빌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비겁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금융실명제래. 제가 한소망교회 지금 실명제 하나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서문실명제. 여러분,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다라 그러지 마세요. 김택중 목사가 그러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목사님을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면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혀가 불이니라, 도화선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 은혜가 있어. 근데 그런 뭐 주댕이가 불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태워버리더라 그런 얘기. 그릇까지 다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쁜 꽃을 보고 그냥 예쁘다고 그러면 될 텐데, 더럽게 예쁘네 그래요. 아니, 그냥 예쁜 거는 뭐고 더럽게 예쁜 거는 뭐예요? 운동선수 보고 운동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할 때에 참 더럽게 잘하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똑같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 몸이 말을 들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내 귀고 사지백체, 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말할 때 머리가 돌고 눈이 빠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땡에 붙고 쓸개가 빠지고 살이 떨리고 우리 말에 이 지체가 말하는 표현이 참 다양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가 말을 듣고 말을 표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자기 인생에 더럽다는 이름을 붙여놓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자기 인생에 비난, 비판, 비하, 무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학교 갔다 와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옵니다. 고사리 같은 다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가파른 언덕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나무를 한 짐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 부자 영감이 밥 한 그릇 주고 10원 줍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8km 읍내에 가서 혼자서 오두막 같은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해요. 더운 물이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그 펌프물이나 우물물을 길어다가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쌀을 씻어요. 손이 얼마나 시린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씻다가 그리고 밥을 합니다. 참 세상이 춥고 찼습니다. 남들은 대학교 들어가는 입시 시험에 한창인데 저는 내 자취방에 조그마한 칠판 걸어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꺾여질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동화, 겨울꽃. 나는 손이 시리지만은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지만은 지금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가 매섭지만은 나는 꺾이지 않는다.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꽃을 피우리라 내 인생 겨울에도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못 모르고 내 친구들은 3년 내 내 이름을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동화, 우리 놀러 가세요. 동화, 밥 먹으러 가세요. 그때부터 제 이름은 동화, 겨울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환갑이 지나고 시니어가 되었을 때 세상이 내게 붙여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탄력, 회복성, 꺾이지 않는 사명자. 그게 동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를 오늘 설교 제목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내게 감사라는 이름을 주니 감사는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온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게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주니 나는 어느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로 지어준 이름이 어느새 내가 되었네. 지금부터 60년 전 1956년 길바닥에 자그마한 빵집 하나를 창업하면서 자기가 세운 빵집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명진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내가 만드는 빵을 먹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면,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게 빵을 만들고 빵을 접대할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60년 가까이 이 빵집이 흘러오는 사이에 작년 재작년에 빵집 하나에서
매상고와 영업이익이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능가하더니, 그리고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뚜레쥬르의 영업이익 매상고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2024년 매상고가 공개되는데 2천억에서 요만큼 빠져요.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요만큼 빠져요. 2천억, 500억. 아니 얼마를 남겨야 여러분이 놀란다는 얘기입니까?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입이라도 벌리든지 그래야지. 그래 이게 말이 되지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무화과나무 얘기를 듣더니 영 앞뒤가 맞지를 않아. 여러분, 성심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빵지순례란 말 알아요? 성지순례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전이 성지가 된 거예요. 빵지순례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KTX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바다 보고 오는 거는 이제는 옛날 얘기야. KTX 타고 대전에 가서 빵 한 조각 먹고 빵 하나 사옵니다. 그게 빵지순례예요. 저도 지방 갔다 오다가 거기 내려가지고 딸기 시루 케이크 2.3kg 43,000원. 온 식구들이 먹고도 그 다음날까지 먹고 남습니다. 여러분, 종업원과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이 지역 대전과 함께 성장한다. 이 빵집은 대전에만 6개 있지 대전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저녁에 문을 닫으면 남은 빵을 다음 날까지 넘기지 않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싸서 어린이 시설이나 보육원 그리고 시니어 시설에 갖다 줍니다. 요즘은 이게 다시쯤 되면 다 빵이 떨어져요. 그래서 새로 빵을 만들어서 이 시설에 갖다 줍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빵집밖에 생각이 안 나. 설교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너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라. 할렐루야. 오른손 가슴에 대고 따라하세요. 나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멋진 이름을 주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어 이 험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